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사로잡혀입니다. Will surely go into exile. 여기 성경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아모스하고 제사장 아마시아가 등장합니다. 아모스하고 아마시아가 얘기하는 중에 아모스가 예언을 한 것을 가지고 제사장 아마시아가 시비를 걸고 그것을 또 거짓 증언을 해서 그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한테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나라를 모반한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런다. 네가 여로보암이 죽는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아모스를 어렵게 하고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아모스한테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시아 가족이 여기서는 아마시아 가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부인이 창녀가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예언.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사로잡혀. 우리나라에는요, 지금부터 약 한 13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은요,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과 사랑의 속으로 전파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200만 중에 30%에 달합니다. 우리 기독교 통계를 보면 개신교가 거의 19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가 15.5%, 그 다음에 이제 또 캐톨릭이 한 7% 정도, 7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예수를 아는 종교,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을 보면은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것은 보면, 복음을 접해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불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교 1위였는데 인구상으로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1위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제사장 아마시아마저도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군인이에요. 심각하죠. 제사장이라면은 영적으로 깨어서서 저 말을 아모스가 하는데 저 말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이라고 계속 일축을 하면서 아모스를 몰아붙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모스한테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격이 없다며 쫓아내려 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12족속, 12족속이죠. 12족속 중에 어떻게 해요? 두 족속만 유다가 되고 10족속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지금 우리의 남과 북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은 제가 공부할 때 외웠는데 아모스하고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하호 이렇게 외웠는데 다른 분들은요 다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했는데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림줄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그 가축 키우고 이런 사람이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아마샤도 무시했겠죠. 저 농사 짓는 저런 사람이 말이야 예언을 한다고? 저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한테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니까는 그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영적 무지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래도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합니다. 영적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아마샤에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샤한테만 경고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적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이거 어떨 때 이런 증상이 오죠? 어떨 때? 우리 좀 알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은 이런 짓은 안 해요. 중동은요, 그, 이성을 건드리는 거 이런 거요, 서로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해요. 그냥 뭐, 여자들은요, 전쟁 나면 여자들은 뭐,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전쟁 나서 죽지만, 여자들은 거의 창녀처럼 대우를 받아요. 남자들이 막 건드리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어려움, 한일합방도 겪고, 6.25도 겪고, 지금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저런 전쟁터를 보면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요. 6.25 때는 300만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남북이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서만 해도 500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럼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 죽으면 10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아끼는 아내가 창녀가 되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이. 응? 내 자식들이 칼에 엎드러진대, 칼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역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말로는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광복절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광복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할 때는요, 독립운동할 때는 한편이었어요, 서로. 일본이 주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복운동 하기 전에, 광복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할 때는 한편이었는데, 광복이 딱 되고 나서는 무시무시해집니다. 자기의 정치 이념 때문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자유주의도 잘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광복되기 7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선택하라면 어디를 했을까 했는데,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유주의를 맛을 봤기 때문에 아마 자유주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어려운 사람들 같이 나눠 쓴다, 같이 우리가 일을 해서 같이 나눠 먹자, 공산주의, 이거를 표방한 김일성이 더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쪽의 진영,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표방한 이승만 진영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이승만을 타도한답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을 타도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70% 정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좋아했대요. 자유주의보다. 지금 선택하려면 뭘 선택할까요? 지금 선택하려면 자유주의, 자본주의 선택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3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일합방이나 6.25도 겪어가면서 주위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도 타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지금 북한의 가정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뭔가요? 배급 나눠주잖아요, 배급. 북한은 지금 배급이 끊겼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 자연스럽게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는데, 자본주의도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죠. 그냥 장마당에서 이거저거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배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사자가 생기고, 굶어 죽고, 애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지식층들이 지금 이탈을 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다 이제 이탈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가정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이런 쓸데없는 이념, 잘못된 걸 가르쳐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가정이 무너지질 않는데, 여기 보면은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고 그르다, 내가 판단하고 그가 옳게만 자꾸만 옳은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똑같아집니다. 6.25 전과 똑같이. 6.25 때는 300만이 죽었지만 앞으로 500만, 1000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기 땅을 빼앗기고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지금 보니까 이북 보면 딱 그래요. 지금 북한 보면은. 남한은 그때 토지개혁해서 남한은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북한은요, 북한도 토지개혁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한테 갔어요? 공산당한테 다 갔어요. 지금 북한은 개인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은 그래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를 선택을 해서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뭘 했나요? 사람들이 만든 이념을 따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땅마저 다 뺏긴 거예요. 땅마저 지금 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급받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회주의를 따르던 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도요, 그 좋다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 떠났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지도 못하는,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때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이북에 살면서 종교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여야겠다 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이뤄 갖고선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히 성전 건축을 많이 해줍니다. 영락교회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이동한 분들이 자기 고향을 가지도 못하면서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합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남한은 잘 되고 북한은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나는 남한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금 패배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주인이에요. 공산당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 이런 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에요. 결국 이시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한 보세요. 남한은 온갖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을 쉽게 욕을 해요. 내 집에 옆에 사람 욕하듯이 욕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남한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자유분방해서 자기 도를 넘치는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도, 이 남한마저도 다른 나라의 땅을 뺏기고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 없는 서름. 나라 없는 서름은요, 바로 가정 없는 서름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가서 자기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유리하면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나치를 만나서 그 많은 유태인들이 죽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자기 나라 없는 서름. 어떻게 보면은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 피를 자기네들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는요, 그 분이 많아서 애고의 왕자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분이 많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깨졌잖아요. 온유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당시에 이 성경에 표현하면 가장 온유하다고. 아니, 그렇게 분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온유해 줄 수 있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은 안 변한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천성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조금 변하는 것 같다도 안 변해요. 좀 변하는 것 같다도 안 변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 마음 아프게 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걸 맞춰서 또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것 추구하고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땅마다 다 뺏기고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북한의 그 백성들 지금 다 보면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누구를 위해서 노예 생활합니까? 근데 거기서도 지금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은요, 너무 좋다는 거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일단 가장 좋은 게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북한은 옛날에 5호 담당제하고 뭐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지역을 이동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은 내가 뭐 마음껏 가잖아요. 차 갖고 아무데나 마음껏 가고, 여행도 마음껏 세계 어디나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벌고 싶으면 벌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이런 자유가요, 옛날에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세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회주의 통일이 됐으면은 이거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어디 지금 예배가 있습니까?
북한에 6.25 전에 2830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빵이잖아요. 빵. 하나도 없어, 교회가. 주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는 사람은 주신 땅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적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요, 맨 말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반드시 사로잡혀. 반드시.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앞에 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입니다. 리더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들은 이들을 보고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며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요, 예언할 때가 아수르에서 멸망되기 15년 정도 전에 이 예언을 한 건데 계속 말 안 듣잖아요. 15년 후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과 각 분야의 리더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달성하고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동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이 고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 합방과 6.25 전쟁 사건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요, 뭐 광복해하고 이렇게 다투는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꾸만 지금 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 세상에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 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적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시편 106편 41절에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부름받았던 아모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가 있는 곳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정치무대면 정치무대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어디가 있든지 달라져야 돼요.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사, 한일합방, 6.25 전쟁 등 많은 우리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왜 배웁니까? 다시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희한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고 많은 침략을 받을 때가 어떤 때인가? 내부에서 다투기는 하고 방비를 안 했을 때잖아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상 가장 잘 살지만 또 군사력도 지금 가장 강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 상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와 야가 서로 막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다투고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진해야 될 시기에 힘을 다 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위의 적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고 있죠,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를 움키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를 찾아 헤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재산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나와 가정,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힘이 없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난중의 일기에 보면요,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졸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징기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루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난중 잠록에는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또 난중 잠록에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취하면 토하면 주린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망하거나 힘이 없을 때는 이런 꼴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 없는 서름, 가정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서름이 없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요, 아주 참혹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교회 가족은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